네, 오늘 78년 전 오늘 대한민국의 서원기도 특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한 구절 읽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청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고 의롭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법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입니다. 청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주의 법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여기 모인 주의 종들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 법을 지킴으로 상이 클 것입니다. 주님,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불법을 행한 자고 범법자인 사람이 강단에 섰습니다. 오직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뜻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법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법, 여러분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우리는 목사님 통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번 배웠는데 하나님 나라를 헬라어로 혹시 뭐라고 하죠? 바실레이아라고 배웠습니다. 이 바실레이아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받는 걸까요? 하나님이나 천사가 막 나타나서 막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곳,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법에서 벗어났을 때는 또 법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되는 곳이겠죠.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분이 울적해가지고 차를 타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신나게 엑셀을 밟으며 기분 전환하고 집에 기분 좀 좋아졌다 하고 돌아왔어도 이렇게 속도 위반 딱지가 날아옵니다. 제 기분과 느낌과 사정과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 거죠. 벌금을 내야 됩니다. 제가 뗀 겁니다. 이게 바로 도로교통법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실제로 다스리고 있는 것은 법이죠, 법. 그래서 나는 몰랐어도 카메라가 있는지 몰랐어도 법은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네, 없네, 착하게 살면 되네, 착하게 살아봤자 소용없네,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결국 육신의 옷을 벗을 때는 창조주 하나님의 법대로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도 마지막 심판 날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잖아요.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자주 읽는 말씀이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 말씀 마음에 새기셔야 하고 혹시 말씀 듣다가 급한 일 있어서 화장실 다녀오시거나 코 풀고 오셨으면 나 없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 다시 찾아서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면 도와주신다는 법, 또 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법, 그 법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왜 법 이야기를 하는가? 자, 오늘이 역사적으로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6.25는 아는데 오늘이 며칠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5월 31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에 1948년 5월 31일은 대한민국의 재헌국회가 열렸던 역사적인 날입니다. 재헌국회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딱 한 번만 있었던 헌법을 처음 제정하는 첫 국회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대한제국을 거쳐서 이제 일제의 식민지 상태였죠. 근데 그때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요때 소련이 허겁지겁 일본과의 전쟁에 뛰어들게 되죠. 아무래도 일본이 이제 이 원폭 맞고 곧 항복할 것 같고 미국이 혼자 싸워서 이기면 미국이 아시아 패권을 다 차지할 것 같으니까 미국 우리가 도와줄게. 그리고 일본을 물리쳐 주겠다고 이 나가사키의 원폭이 투하된 날 소련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소련이 참전하고 딱 6일 후에 일본이 결국 항복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게 됩니다. 자, 해방만 되면 조선이든 대한이든 뭐 어떤 이름이든 우리가 독립을 할 줄 알았는데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죠.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일본이 아직 완전히 항복을 하기도 전에 소련군이 만주와 북한 지역으로 몰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은 소련군이 더 내려오지 못하도록 지금 이 일반명령 제1호 38선을 경계로 이북은 소련군이 38선 이남은 미군이 주둔해서 일본군 무장해제를 돕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밀려 내려오던 소련군은 38선을 경계로 북한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북한에 있던 일본군과 일본인을 내쫓고 자기들이 북한의 또 다른 점령군이 되어서 일제보다 더 악랄한 점령군이 되어서 이 소련군이 주둔을 하게 됩니다. 일본군 무장해제만 시키면 되는데 곳곳에다가 저렇게 스탈린과 김일성 포스터를 붙여놓고 인민대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된 지 한 달 후 9월 20일에는 소련의 스탈린이 직접 북한을 공산화하라라는 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시 소련 군정 대표였던 스티코프라는 사람의 비망록이 비밀 해제되면서 공식적으로 알려진 자료입니다. 앞에서는 미국과 협력해서 한반도의 통일정부를 세우려는 척을 하면서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라는 것을 개최를 했지만 뒤에서는 북한에다가 공산주의 정부를 세우고 정부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토지개혁, 화폐개혁, 산업국유화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은 해방과 동시에 이미 소련의 위성 국가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미군정과 협력해서 협력하는 척하면서 한반도에 독립정부 세워주자, 뭐 어떻게 세울까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뒤로는 이미 공산 정권을 다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미군정과의 회담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애초에 한반도를 공산화시킬 야욕만 있었지 독립시킬 계획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과 북한의 속셈은 이제 벌써 북한은 공산주의로 다 점령을 했으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끌면 38선 이남도 공산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눌러앉은 소련군과 달리 미군정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서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로 돌아가고 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심 끝에 이 문제를 유엔에다가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넘기게 되고 유엔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여기 적힌 대로 한반도 전체에서 선거를 실시해서 통일 정부를 세워라. 인구 대비 북에서 100명, 남에서 2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법을 만들고 그 법대로 나라를 세우라는 결의안을 유엔이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만 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한으로 갈라져 있지 않겠죠. 결국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유엔 위원단이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남한에서는 대대적으로 환영 행사를 벌이면서 통일 선거를 반겼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소련이 유엔 위원단의 입국을 거부를 합니다. 자기들은 이미 공산 정권을 뒤로 다 세워놨는데 지금 선거를 하게 되면 그게 다 백지화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다시 한번 소총회가 모여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그러면 일단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먼저 실시하자. 이렇게 결의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역사계 교육계에서는 이승만이 반쪽인 나라에서라도 대통령을 해먹고 싶어가지고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주장했다라고 가르치지만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과 다릅니다. 통일 선거를 거부한 것은 북한이었고 남한만의 선거를 실시하라, 이것은 유엔의 결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의된 총선 날짜가 1948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50 총선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총선이 뭘까요? 총선이 무슨 선거죠? 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죠.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고요.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자, 그럼 국회의원은 뭐 하는 사람이죠?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고, 그럼 국회는 여러분 말씀대로 국가의 법률을 정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왜 나라를 세우는데 국회의원을 먼저 뽑을까요? 자, 나라를 세우려면 나라 이름은 누가 정하죠? 대통령제로 하나요? 내각제로 하나요? 선거는 누가 할 수 있죠? 자, 나라를 세우려면 그 나라가 법의 근거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 이름은 뭘로 할 건지, 대통령은 몇 살 이상이 누가 어떻게 뽑을 건지, 대통령제로 할 건지 내각제로 할 건지, 대통령제로 한다면 4년제로 할 건지 5년제로 할 건지, 연임을 허용할 건지, 이런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 국회의원 선거부터 나라를 세우기 전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세울 때 먼저 나라의 기초가 될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가 되는 국회의원들을 뽑은 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모든 나라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민주공화국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 가치,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핵심은 삼권 분립과 자유선거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말씀. 시작. 저 여호와는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예, 이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법을 만드신 이요,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고 법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유일하게 이 세 가지를 가장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완전한 법을 만드시고 만드신 법대로 집행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아, 내가 왕이니까 내 맘대로, 이게 아닙니다. 아, 내가 한 말이니까 없던 걸로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만든 법이니까 나는 빼고 나는 예외, 이렇게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당신이 만드신 법을 그 법대로 집행하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삼권이 분리가 되어야겠죠. 제가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제헌절과 역사 공부하던 시절에 만들었던 책자인데요. 우리나라 제헌헌법을 적어보고 또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적어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입법자가 돼서 법을 만들어보는 이런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매일 먹을 거 사주기 뭐 이런 거 적혀 있죠. 예, 아이들은 저마다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적어 놓았습니다. 공부를 하면 안 된다. 뭐 매일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삼권 분립이 되지 않는다면, 자, 이렇게 이상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거부하거나 견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의 로망처럼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이걸 행정부에서 견제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를 금지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부를 폐지하고 뭐 이런 장관을 만든다면, 또 사법부가 이걸 견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몰래 공부한 사람을 처벌하고 무기징역, 죽을 때까지 놀아라 막 이런 재판을 내린다면, 우리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 너무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나라가 엉망이 된답니다. 지금 이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삼권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사람에게는 반드시 분리돼야 되고 또 자유 선거가 잘 지켜져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흔들려면 이것부터 흔들면 된다는 것을 원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시작될 때 기초가 되는 법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서갈지 기초를 놓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20세 이상의 남녀가 모두 투표권을 얻은 놀라운 날 1948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양반 쌍놈 노비 가릴 것 없이 이름 없이 사람 취급 못 받던 여자들까지도 다 나와서 모두가 한 표씩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된 날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게 그리고 놀랍게 얻은 권리인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투표날 투표를 안 하고 놀러 가고 아무나 찍고 장난치고 갑니다. 그때는 투표율이 90%를 넘었고 열렬한 지지 속에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2명은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서 제주도 3개의 선거구 중에 2개의 투표소가 마비가 돼서 다음에 보궐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뽑힌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중앙청에 모였습니다. 나라의 기초가 될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모인 것이 재헌국회입니다. 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3년 전에 독립운동을 마치고 나라가 갓 해방되었을 때 노인 이승만은 고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연설을 했었습니다. 제 PPT를 누가 건드렸나 봐요. 여기 잘 나오게 썼는데, 자, 이게 48년 해방되었을 때 이승만이 고국에 돌아와서 연설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것인데 기초 없는 집을 세우지 말자. 곧 만세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나라를 세우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기만 하면 어떤 나라도 업신여기지 못하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정말 3년이 지난 오늘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김구 선생님도 해방 당시에는 이렇게 연설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경찰서 열 말고 교회 하나를 세우자. 우리 나라를 성서 위에 세우자. 이렇게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오늘 재헌국회 198명의 국회의원 중에 73세로 가장 나이가 많았던 이승만이 임시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 속기로 제1호 1면에 기록된 대로 이승만은 재헌국회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 국회의원 중에 50명 정도만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자,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회를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재헌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은영 의원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에 공산정권이 세워지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왔던 이윤영 목사님이 종로구 갑 국회의원이셨는데요. 그분이 대표로 재헌국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기도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기도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시여,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하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나라의 대표가 모인 첫 회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첫 공식 회의에서 그것도 법을 만드는 자리에서 탈북민이면서 목사님이신 분이 기도하며 이 나라의 첫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장면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명을 계시하고 대표하는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 태생이 세계 어떤 나라와도 다르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한 나라, 그 이름 부르고 시작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어주신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다종교 국가인 대한민국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원하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재건될 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거라는 아모스 말씀을 선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된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원컨대 주님 남북 통일과 민생 복락과 세계 평화 주십시오. 우리 이거 신앙 용어로 바꾸면 통일한국, 선진한국, 선교한국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복을 구한 기도였습니다. 북한 동포 육적으로 해방하고 영적으로 구원해서 땅끝까지 중국 넘어 이슬람 나라 넘어 땅끝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적 사명 감당하겠다고 서원한 기도였고 그것 할 수 있도록 복을 구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사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할 때, 전쟁으로 폐허가 됐을 때, 보릿고개 간신히 넘길 때, 아들들이 베트남으로 파병 가고 딸들이 독일에 시체 닦는 간호사로 자원하고 아버지들이 사우디로 돈 벌러 나갈 때, 엄마들은 가발 만들고 미싱 돌릴 때 한국교회는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성장했습니다. 그 힘든 때도 밤새 철야했고 기도원은 가득 찼고 새벽기도 봉고차는 온 동네를 누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이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밤낮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셔서 전능하시다고 해도 구하면 주신다고 해도 믿음도 없고 기대도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지 않은 바로 그 지점이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태만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치에서 유일하게 사명권을 허락하시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나라가 시작된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예전에 유규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실 때 주님, 저희 고향 사람들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더 불러야 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개원된 재헌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이고 이 헌법이 다 제정된 것을 기념한 날이 제헌절 7월 17일입니다. 자, 우리 헌법 1조와 2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예, 놀라운 선물입니다. 반만년 만에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로 세우겠다는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국민이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대표를 뽑는 것이고 그 대표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선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국가 세력들은 그래서 선거 제도를 엉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헌법 3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나라 헌법에는 영토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록 북한에서 그 유엔
위원회를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선거를 거절해서 지금 38선 이남에서만 선거를 하지만 한반도 전체가 한 나라다, 대한민국이다, 이런 선언입니다. 38선 이북도 우리 땅이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다. 이것을 건국의 아비들이 헌법에 집어넣어 놓으셨습니다. 혹시나 통일까지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북한 땅은 우리가 수복해야 할 땅이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성남 사람, 광주 사람, 부산 사람, 제주도 사람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도를 그릴 때, 대한민국 지도를 그릴 때는 반드시 한반도 지도로 그려야 합니다. 반쪽만 그리면 위헌입니다. 그리고 헌법 4조와 5조가 이어집니다. 4조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이뤄야 한다.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5조에서는 우리가 누리고 싶은 자유, 평등,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 그것은 한반도 전체로 흘러야 된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세워진 재헌국회에서 바로 이 약속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약속 이루라고 온 세계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선진한국 되어서 북한 동포들 살려서 그들과 함께 선교하는 나라 되라고 그들을 살릴 힘과 재정과 자유와 부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그 달란트로 바로 가서 장사해서 배로 남기지 못하고 땅에 묻어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독서 모임을 했던 2006년도 2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요. 이 성남의 풍생고를 나오신 유세환이라는 국회 서기관을 하셨던 분의 책입니다. 헌법 3조에 대한 엄중한 무게, 책임을 갖고 이 책을 집필하셨는데요. 이 책의 머릿말입니다. 나는 당시 김정일 때인데요. 나는 종북 세력과 싸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싸워야 할 적은 그게 아니었다. 40년 가까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뿌리 박혀 있는 한반도에는 대한민국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고정관념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죄악의 가장 합당한 대가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과 똑같이 김정일의 노예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를 직전에 와 있다. 이 노란 글씨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마무리에 지금 북한 동포들의 고통에 눈을 감고서는 우리가 북한 동포를 살려야 된다는 결단을 내리지 않고서는 우리의 자유와 재산, 생명도 지킬 수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의 대가가 북한과 똑같이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쓰이고도 2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킬 기회를 충분히 주셨죠. 저도 북한 기도한 지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에 비하면 제 기도는 하는 신용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교회 성도들은 몰라서 기도 못하지만 대신교회는 다릅니다. 누가복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교회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주인의 뜻을 알고도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는 북한 동포들 앞에 부끄럽게 살면 안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자기 연민도 빠져나오기 싫은 쾌락과 중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무유기를 반복하는 동안 올해 북한이 먼저 헌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없던 영토 조항을 넣었습니다. 더는 38선이 휴전선이 아니라 국경선이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 통일 필요 없다. 통일 조항도 전면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통일 얘기를 하려니까 남조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남한의 문화, 실상이 북한에 퍼지니까 이 체제 유지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아예 적대적인 두 국가로 가자는 것입니다. 더는 통일 필요 없다. 남남이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상반하지 말아라. 내가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 죽이든지 오징어 게임 본 사람을 고등학생을 감옥에 쳐넣든지 성경책 소지한 주민들 정치범 수용소에 처형을 하든지 말든지 너희는 신경 쓰지 말아라. 이게 적대적 두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경 안 쓰고 두 국가가 되면 편할까요? 그러면 우리 정말 행복할까요? 안전할까요? 돈이 안 들까요? 우리나라도 최근 계속 개헌 논의가 있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두 국가론을 얘기합니다.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자고 합니다. 통일부 장관이 통일을 외면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게 정말 장관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안의 이기심과 무관심은 이와 다를까요?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2023년에 소고기를 잡아서 팔았다고 주민을 공개 처형하는 일이 북한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동네방네 대대적으로 방송을 내보내서 걸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광장으로 다 나오라고 불러냅니다. 그리고 강제로 처형 집행하는 장면을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맨 앞줄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공개 처형 때 어린 아이들을 맨 앞에 세웁니다. 처형당한 사람의 피가 아이들 이마까지 튑니다. 아이들이 기절해서 쓰러집니다. 평생 그 공포 속에서 살도록, 그래서 저항하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맨 앞줄에 세웁니다. 북한의 아이들은 굶주린 채로 노동 현장에 불려 다닙니다. 북한의 청소년, 청년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예, 오징어 게임 봤다고 자아 비판하고 노동 교화서에 끌려갑니다. 군대에서 10년을 썩어야 합니다. 직장은 나라에서 정해준 대로 들어갑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고 도망치다가 잡히면 공개 처형입니다. 여기 기사에 보니까 젊은 청년이, 살고자 하는 청년이 다시 북송되어서 한 몸에 90발의 총알을 쏟아 붓는다고 합니다. 조국의 배신자라고 흔적을 없애라는 명령과 함께 한 사람당 90발의 총알을 몸에 맞고 죽어갑니다. 이런 정권을 그냥 존중해 주자고요. 북한의 여성들은 굶주린 가족들 살리겠다고 인신매매 당할 줄 알면서도 국경을 넘습니다. 그래도 어쩌다 듣게 된 복음, 갖게 된 성경, 죽게 된 삐라, 목숨 걸고 찾아오신 선교사님 만나서 복음 듣고 살아납니다. 예배합니다. 살려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뭘 잘했다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까? 왜 그들은 불과 수백 킬로 차이로 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한국에 온 탈북민에게 누군가 만약에 다시 북한에 돌아가야 한다면, 그런데 딱 한 가지 물건만 들고 갈 수 있다면 뭘 갖고 가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여권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여권만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어디나 갈 수 있고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중국 공안도 더는 무섭지 않습니다. 위험천만한 고비들을 뚫고 한국에 들어온 북한의 고위관료 이일규 참사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삶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를 잃었습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죠? 왜 우리는 계속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대한민국의 법대로 살지 않아서는 아닐까요? 법 위반 딱지가 날아온 것은 아닐까요? 심판이 집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북한이 제 맘대로 헌법을 뜯어 고쳐도 대한민국 헌법은 여전히
38선 이북의 함경도도 양강도도 유미 집사님 고향 회령도 다 대한민국 영토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있는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는 유엔의 선언은 지금껏 한 번도 번복이 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두 국가론을 채택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서 북한이 소요 사태에 빠졌을 때 중국이 북한에 내려와도 우리에게 아무 권리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북한을 포기한다면 이제 더는 탈북민들이 목숨 걸고 정글을 지나 라오스 메콩강을 건너서 태국 경찰서에 도착을 해도 베트남에 도착해도 누가 가서 합법적으로 구해줄 수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공안들에게 잡혀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쫓겨서 지금 가고 있는데 쓰러진 환자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해도 우리에게 권한이 없게 됩니다. 지금은 한국 대사관들이 저들을 지켜주고 우리 세금으로 저들에게 비행기표를 끊어주고 도착하자마자 헌법 3조에 의거해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만 두 국가가 돼버리면 이제 저들은 김정은 정권의 노예로 살다가 탈출해도 중국이 다 집어쳐넣는 그런 끔찍한 참상이 계속될 것입니다. 자, 북한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는 안전할까요? 중국이 장악한 북한을 머리 위에 두고 우리만은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냥 부담되니까 힘드니까 헌법 뜯어 고치면 그럼 그냥 없던 약속이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 재헌국회에서는 이어 헌법 20조 1항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고 20조 2항에서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종교에 간섭하지 않는다. 우리는 마음껏 신앙 양심에 따라 말하고 기도하고 선포할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법에 의거해서 초대 대통령은 간접으로 선출했고 압도적인 지지로 이승만 박사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새로 건국할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각이 구성되었고 1948년 8월 15일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가진 정부의 완성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공산주의로 시뻘겋게 물들 때 오직 이 작은 나라만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졌습니다. 할 일이 있어서입니다. 저희가 나라 세워질 때 저희가 하겠다고 손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를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그 아들도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제시된 조건은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 선교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돼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고대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마귀를 심판하시고 신원하는 날을 정말 고대하십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장 강력하게 막고 있는 세력이 어디입니까? 전 세계에서 세계 선교를 막는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곳이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기독교 박해지수가 올해도 전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막는 하마스, 헤즈볼라,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쓸어버리고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는 세력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북한이 있습니다. 땅굴 기술, 미사일 기술, 테러 기술 누가 하마스에게 넘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무겁지 않습니다. 올무가 아닙니다. 그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가장 좋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가 좋은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가장 좋습니다. 부족한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선물받고 칭찬받고 보호받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남편이 좋은 게 아니라 아내에게 결국 좋습니다. 용서하면 용서한 사람이 자유합니다.
힘들어도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진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북한을 자유케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대한민국의 사명은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시고 어려운 일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이 대한민국의 헌법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을 지키는 것이 그 해답이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다음 세대가 살 길입니다. 탈북민 지연아 작가는 1999년 20살 때 중국에서 강제 북송돼서 감옥에 수감됐을 때 감방 수감자들 책임지는 한 언니를 만나게 됩니다. 30대 중반에 그 언니는 이 어린 지연아 씨를 늘 위로해 주면서도 힘들지만 우리 한국을 위해 기도하자라고 했답니다. 나이가 어렸던 지연아 씨는 그 언니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고통받는 건 우리인데 왜 잘 먹고 잘 사는 남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언니, 하나님은 남조선에만 있고 북한엔 없는 것 같아. 우리 식구들은 다 굶어 죽고 탈북하고 인신매매 당하고 강제 북송 당하고 고문과 구타와 강제 낙태를 당하는데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근데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때 언니는 그녀의 마음을 안다는 듯이 그녀를 안아주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한국이 있어야 우리가 있어. 한국 교회가 제대로 서야 우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언니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서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대한민국이 건재한 이유, 대한민국이 받아야 할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혹시 북한 성도들의 목숨 건 기도 때문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감옥 구석에서 한국교회 좀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때문은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권 분립과 자유선거가 지켜지도록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나라 사랑하는 인물들이 당선되도록 대한민국이 두 국가론을 버리고 헌법 3조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재헌국회 때 드린 대한민국의 서원기도 반드시 이뤄드리도록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깨어 기름 준비하는 대신교회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어린이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북녘의 아이들도 저처럼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저처럼 부모님 슬하에서 자유롭고 즐겁게 보내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이 시간 기도할 때 북한의 청소년들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춘기 중2병 그 온갖 원망불평 교만 사라집니다. 우리 청년들 반드시 자신의 비전 안에 북한 구원을 담아야 됩니다. 청년들의 방황을 끝낼 방법은 연약한 자신에게 갇혀있지 않고 각자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통일 기도하고 통일된 나라에서 쓰임받을 것 간구하고 북한 동포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돌보고 살필 것인가 꿈꾸며 장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장래를 열어주십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